교재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며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말씀을 해주시며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 하는 것이죠. 1절부터 7절에는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둘째, 잃어버린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는 비유를 하셨다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고, 믿다가 실족하거나 세상 일에 바쁘거나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게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비유를 보면 원래 아들이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드라크마도 원래 있던 걸 잃어버린 것이고, 양도 원래 목자가 데리고 있던 양인데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 것이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여러분 자녀가 이제는 좀 세상 일에 바빠서 혹은 교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 불편해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 앞에 함께 하다가 잃어버린 자를 다시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같이 구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생활 잘 어릴 때는 하다가 이제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생활 하다가 지금은 함께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도 올리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하시고 연락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실천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15장 전체가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15장에 제일 길게 표현된 것이 11절부터 32절까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1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다음에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미리 유산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보니까 돈이 수중에 다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16절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0절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죠. 집 나간 둘째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가 아들이니까 훨씬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도 좋고 더 건강했겠죠. 그리고 지금 둘째는 배가 아주 고프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비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는 지금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고, 아버지는 사실 둘째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둘째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상식입니다. 왜? 목적지를 정하고 자기는 오는 것이고,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누가 오는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달려갔다. 걸어간 게 아니죠.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일 텐데 달려갔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20절 전체는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둘째가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했을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용서를 하고 기다린 겁니다. 20절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아들이 21절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신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21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는 저에게 하인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 원문으로 보면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어서,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서 급하게 빨리, 이런 뜻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버지입니다. 너 하는 거 보고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여기에 진정한 화해가 있는 거죠. 연말이 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이 먼저 품어주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내가 먼저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봐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큰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24절까지 막 즐거워합니다. 집 나간 아들,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데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큰아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 앞에서 아주 큰아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2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동생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뜻이죠. 들어갈 생각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극도의 분노의 상태라는 거죠. 자, 29절 30절 왜 큰아들이 화가 났느냐? 큰아들이 말합니다. 29절 3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은 이 큰아들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집에 왔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니까 종이 나와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이 일이 기뻐서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우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큰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밖에서 그냥 씩씩거린 거죠. 그러니까 종이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말했겠죠. 저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딱 나오자마자 29절에 야 가자 이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아버지 일 돕느라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했는데 아니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버지 돈 다 써버린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의 항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 상황에 생각해 보면 큰아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저 이방인들은 뭐 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더 큰일 했는데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큰아들 말이 굳이 틀린 것 같지가 않다.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아들은 결정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큰아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이라면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집 나간 그날부터 밤에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맛있는 걸 먹어도 집 나간 아들 생각에 잔치가 있어도 아들 생각에 제대로 먹고 자도 아무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내 아들 죽었을까 봐. 그러면 이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이 꽤 많지요. 종이 나와서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말하는 종도 있고 송아지 잡는 종도 있고 잔치라고 이웃 사람 초청하는 종도 있고 상당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부자 아닙니까? 가락지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없어도 농사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큰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동생이 집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못하고 매일 한숨 쉬고 동구 밖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리면 종들 다 불러서 야 오늘부터 너희들이 알아 농사 지어라. 모르는 거 주인님한테 여쭤봐라. 그러고는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 몇 명 딱 데려다가 작은 자기 동생 데리러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돕는다고 도왔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동생이 돌아왔으면 동생을 얼싸안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럽니까? 정 섭섭하면 들어가서 아버지 축하해드리고 동생 축하해주고 다 잔치 끝나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면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무릎 딱 꿇고 저는 솔직히 기쁘긴 한데 아버지 저한테도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야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내 것 다 너의 것 아니냐. 내가 유산을 줘도 너를 더 많이 줄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좀 더 섬세하게 보살피지 못했구나. 내가 너한테도 날 잡아서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해주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데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두 가지 잘못. 첫 번째, 열심히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걸 몰랐다. 두 번째,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다. 함께 축하해야지. 이렇게 되면 하인들이, 이웃집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큰아들은 씩씩거리고 작은아들은 미안해하고. 그러면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죠.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진정 원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하는데, 열심히 주의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큰아들의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잘못을 범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큰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굴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왔을 때 제일 반대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서 가장 멀어 있는 유대인들, 그것이 큰아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믿다가 실족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늘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주님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우리 각 구역과 남녀 선교회와 재직회와 당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열방에 사역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국의 조속한 안정과 이 메마르고 삭막한 이 대한민국 땅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